오늘 구원의 큰 잔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이제 천국 잔치인 이 구원의 큰 잔치에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이 구원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목포에 살고 있는데 특히 이 목포 지역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귀중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현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더 큰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잘 살펴봐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여기시고 우리 모든 삶에 주의 영광이 넘치게 축복이 넘치게 하신가를 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집의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손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잔치집에는 당연히 손님들을 많이 또 초청하는 것이 예의죠. 그런데 그 손님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그렇게 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밭을 샀으니까 어떤 손님은 나는 밭에 나가봐 해서 못 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리를 소 2결이, 소 5결이,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는데 소가 일 잘하는지 시험하러 내가 가봐야 되니까 못 온다. 또 나는 결혼해서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 온다. 이렇게 늘 이래저래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잔치집 주인이 아주 그냥 화가 났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또 가서 그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주인이 말합니다. 그 산과 들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바로 이 큰 잔치의 비유인데요. 이 큰 잔치의 비유가 뭘 의미하느냐? 잔치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잔치집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받는 손님들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초청받는 손님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초청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응하지 않자 이의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소외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권하여 잔치집을 채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집을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가득 채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큰 은혜와 도전과 그리고 믿음으로 또 그 실천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큰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드느냐, 어떤 또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나아가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아가 찾아야 한다. 나아가 찾아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21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옥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리고 23절 말씀에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의 성경을 보면 이 나아간다는 의미의 뜻을 이렇게 풀이해놨습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도의 명령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성도들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서 억지로라도 데려오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게 아니고 전도는 반드시 순종할 때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대상을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또 저런 자들, 이 대상이 누구든지 기도하며 그걸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머뭇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전도 수행자를 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이제 우리 모든 성원들, 우리 어린 키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틴, 중고등부, 청년, 우리 어른들 다 함께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는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전도로 대치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번 장로님 오늘 안 오셨네. 우리 최창노님이 먼저 딱 앞서가서 재정 보는 일 갔다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가서 함께해서 정말 전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아가는 신속한 그런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자신감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예 또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행동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병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중병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병을 치료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영혼의 질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몸이 불편한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 구실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말하고 있죠. 또 앞을 못 보는 또 맹인들이란 말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분별하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약한 인생들을 가리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자들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 바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널려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있는 바로 우리의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아직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 또 앞을 못 보는 맹인들, 저는 자들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족의 모습, 이웃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장 데려와라 할 말씀하고 있죠. 잔치집에 교회로 데려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 육신적으로 만약에 병들어 가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냥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지 운명은 이거밖에 안 된가 보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니잖아요. 당장 달려가서 돌보고 찾아보고 또 위로하고 더욱이 또 좋다는 약은 다 구해보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정말 육신의 병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낫게 하려고 이를 동분서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늘 이렇게 육적인 병이 들었다면 내 가족을 낫게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그냥 돌아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그냥
내일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하면서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방치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 육적으로 병든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영적인 것에 비하면 육적인 것은 결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에 비하면 육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정작 사람을 살리는 길은 육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려보았자 나중 언젠가는 누구나가 다 육신의 마지막이 옵니다. 이제 나중에 죽음의 문이라는 이 뚜껑이 열렸을 때, 육신의 죽음의 문이 뚜껑이 열렸을 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육적으로 아무리 살려놔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눈 하나 없는 것, 팔 하나 없는 것, 다리 하나 없는 것, 당연히 큰일 중에 큰일이죠. 가장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팔이 없어도 눈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한 육체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썩지 아니할 거룩한 몸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장애자가 장애인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몸으로 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보다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정말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너무너무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인도, 예전에 우리가 인도 선교 또 두 나라에 선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또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보냈는데 인도의 일찍이 썬다싱 많이 들어봤죠? 썬다싱 완전히 성인 썬다싱이라는 소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썬다싱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난 뒤에 복음 전한 일에 전적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썬다싱이 이 봄페이로 가서 그걸 복음을 전할 때 일이 있었는데요. 기차 안에서 아주 그냥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한 사람의 마술사가 딱 나타나더니 다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을 모두 잠들게 해서 종착역까지 깨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조용히 그냥 기차 타고 가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깃해져가지고 그 사람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가 이제 막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막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썬다싱이 딱 어린 소년 썬다싱이 듣고 있다가 이게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마술사의 마술을 봉쇄했습니다. 마술사가 막 마술을 부리기를 하고 이런 애를 쓰는데 진땀을 흘리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마귀가 깨닫게 해주겠죠. 썬다싱의 주머니에 있는 책이 방해한다고 딱 가르쳐줍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 마술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썬다싱이 성경책을 들고 그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 썬다싱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늘 마귀와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하여 믿고 그가 실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만이 이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미혹돼서 지금 천국과 지옥을 모르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퇴치하면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전도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찾아서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강력하게. 두 번째는 강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강권해야 한다. 강권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이상에는 절대 지체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강권하여 채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권하다는 그 강권하의 의미는 강압하다, 강압하여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워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는 복음 전하는 일은 소극적으로 아주 점잖하게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강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간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패부하는 것임을 말하기 때문에 절대 복음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더 들어가면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사탄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져보셨죠? 예. 빚져보면 빚진 사람은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로마 시민의 50% 가까운 사람이 노예였던 노예, 빚진 자. 그래서 늘 이렇게 노예는 재산의 일부로 항상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자신은 늘 복음의 노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철저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진짜 사도 바울처럼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아멘.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천국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빚진 자는 이제 채권자의 노예라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그걸 빚진 자로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노예에게는 어떤 삶입니까? 주인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없고 오직 그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을 따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노예는 자신의 존재가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노예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한 존재, 주인의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인 대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그 심정, 그 각오가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바로 복음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노예,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그 있죠. 난 지극히 작은 자.
거기에 보면 예, 후렴 부분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 십자가에 내 주만 사시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고백 속에 이렇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강한 마음이 이렇게 늘 복음의 비친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으로 정말 복음을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큰 잔치는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채워야 한다. 채워야 한다. 아멘 아멘. 구원의 큰 잔치는 반드시 큰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집에 다 채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보면 주여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 믿었다 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이렇게 정말 반드시 내가 전도하겠다는, 원래 새 가족이도 전도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채우는 이 빈자리를 채우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사울 다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은 바로 이제 세 번의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적당히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확실하고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이 사람들로 복잡하고 시끄러워야지. 그냥 잔치집인데 텅 비어 있으면 그냥 아무런 그런 잔치집 같지 않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시끄럽고 막 그냥 시끌벅적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종이 1차적으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사람들 데려왔지만은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주인에게 보고할 때 주인이 분명히 명령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길과 산으로 나가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채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장 7절 말씀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아멘. 그리고 2장 10절 요한복음 20절 말씀을 보니까 연회장에 이렇게 연회장이 칭찬합니다. 그냥 물이 그냥 포도주로 변하니까 놀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일들은 그래서 적당히 하지 않고 반드시 넘치도록 채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넘치도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빈자리가 없고 그냥 막 이 교회 복도 저 뒤에 그냥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이 앞에까지 그냥 쫙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부, 2부니까요. 1부에는 우리 어른들, 2부에는 청년들 그냥. 그래서 가득가득 우리 연예인 초청해서 하는데 정말 거금을 들였는데 여러분 열심히 그냥 전도해서 가득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병도 이 의원이 지어주는 약만 먹으면 덜컥덜컥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한의원 집에 환자들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병 고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용한 그냥 그 의원이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마침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연고를 만드는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그래서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예. 죽는 사람도 살리는 연고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고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감춰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용한 의원도 그걸 별 수 없이 그걸 늙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죽기 며칠 전에 자기가 가장 믿는 제자를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예. 그 제자에게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라. 벽장 속에 감춰둔 연고가 있으니까 내가 죽거든 그 연고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발라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제자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꼭 너 혼자만 알고 있다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며칠 뒤에 그래서 의원이 죽었어요. 이제 이 용한 의원이 죽었습니다. 스승의 죽자 제자가 얼른 이제 스승의 말대로 벽장에 가서 그냥 감추어둔 연고를 꺼내서 스승의 시체의 발바닥에서부터 바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차디차게 식었던 발바닥이 점점 온기가 돌면서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발부터 연고를 바르면서 한참 정성껏 약을 바르던 제자가 문득 생각이 나서 동작을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자. 스승께서는 이 약의 제조법을 일러주시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약을 다 바르면 스승은 살아나겠지만 그럼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하나? 자신의 죽을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다짐합니다. 그래, 이왕 스승은 돌아가셨으니까 이 약은 내가 죽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한 제자가 약 바른 것을 딱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던 그 스승의 몸이 다시 싸늘하게 식어서 그만 땅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제자도 남은 생을 잘 살다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이제 아들에게 또 이제 유언을 합니다. 또 아들아, 내가 이제 죽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라. 벽장 속에 또 평생을 감추던 약이 있으니까 죽거든 그 약을 온몸에 고루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역시 그 제자도 죽어서 이제 아들이 또 벽장에서 약을 찾아가다가 아버지 시체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약을 바르니까 그냥 다시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열심히 약을 발랐어요. 약을 바르는데 밑에서 발끝에서 바르니까 바르다가 배까지 바르고 가슴에 약을 바르려고 하는데 그만 약이 안타깝게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연고 하나밖에 없네요. 다 떨어져요. 스승이 맨 처음 만들어 놓은 약은 딱 1인분이었어요. 1인분. 그러니까 처음 자기 스승 바르다가 이제 멈췄고 또 두 번째 스승 바르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도 살아나다가 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다가 도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귀한 것일수록 나 혼자만 간직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예수 믿는 이 기쁨을 나 혼자서만 구원받는 홀로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 자마다 정말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믿었으면 내가 이 예수의 기쁨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는 주일 이제 다음 주일 12월 17일 주일에 행문안 축제를 앞두고 이번 한 주간 총력 전도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 점심 드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했죠? 저도 나간다겠죠? 저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티슈, 전도 물티슈 여러분 여기 있죠? 꼭 전도 물티슈와 또 이렇게 우리 초청장 있습니다. 꼭 주면서 꼭 와보라. 강력하게 전하기 바랍니다. 정말 꼭 전하면 이것이 천국의 초청장입니다. 천국의 초청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거부하면 정말 이제 뭐 인생 끝나면 지옥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그냥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또 교회를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라고 이 은혜 받으라고 또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구경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 건물은 항상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의 건물은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의 그냥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집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주 월금 3주 새벽 기도 있는데 벌써 2주 지나갔고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도 전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또 전한 것을 이 전도지를 받고 초청돼서 오는데 분명히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받지 마라. 너 빨리 가라. 이렇게 막 사단이 마음을 유혹하면 금방 또 이렇게 돌아서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총력 기도, 총력 전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와서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교회에 와서는 항상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으로 채워지고 항상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이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올 때마다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고 복음의 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이 잔치집에 흥이 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잔치인 이 구원의 큰 잔치가 열리는데 이번 한 주간 총동으로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함으로 수많은 하나님이 예비한 택한 미생들이 우리 교회에 초대되어서 예수 믿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청잔치가 열리는 이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